올 한 해도 우리 믿음의 행진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전대의 현장에서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행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주신 말씀이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도 되고 용기도 되고 능력도 되어져서 또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세주일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막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시작. 확실히 끝까지 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음성은 누구를 위해서 들려주신 거라고요? 예수님 외 세례요한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한 줄기 빛처럼 쭉 예수님을 향하여 내리 비치는 빛, 성령의 비둘같이 이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 영광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문이 퍼질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 이 소문이 계속 퍼질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 사역 현장으로 나가시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은 사역의 현장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시니까 사람들이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자, 오늘 본문의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광야, 광야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저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어디로? 광야로. 근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도 아니고 사탄의 목적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탄에게, 마귀에게 무엇을 받게 하시려? 시험을 받게 하시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오늘 마태복음 4장의 현장은 사탄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이 시험을 보니까 이 검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검증해야 되겠다고 사탄이 요구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승리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자, 글로는 저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예수님께서 광야에 예수님을 두게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셔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축구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축구의 결정적인 승패를 가늠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보면 이제 페널티킥이 있잖아요. 페널티 에어리어 그 공간 안에서 수비수가 파울을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골키퍼의 큰 골문에 골키퍼 하나 있고 이제 키커가 한 사람 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가 유리한 거죠? 혹시 아십니까? 축구를 좀 아십니까? 누가 유리한 거예요? 골키퍼가 유리해요? 처음 듣네. 골키퍼 유리. 아, 그렇구나. 저 이제 알았어요. 골키퍼보다는 이 차는 사람이 훨씬 유리할걸요?
골키퍼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되고, 차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거 보셨죠? 템포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가다가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 차면 이쪽을 차든 저쪽을 차든 위쪽 상단을 차든 마음껏 찰 수 있어요. 그럼 골키퍼는 어떻든가요? 보니까 여러분 골키퍼가 사방으로 팔을 뻗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부분만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어떻게 결론이 나요? 골을 넣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을 찬 사람은 그 팀은 거의 이제 한 골을 넣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어려운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 누가 이기겠어요?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골키퍼가 이기는 거예요. 골을 먹어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한쪽을 선택했는데 선수가 이쪽 찼어도 맞기 쉽지 않습니다. 이쪽 선택했는데 이쪽 차버리면 어쩔 수 없죠. 심리적으로 골키퍼가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보면 시험을 받으러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 또는 이기셔야 되겠어요? 찌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기셔야죠. 이기시려면 예수님의 형편과 상황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례를 받으셔서 올라오실 때 선포하셨던 것처럼 빛이 빡 비치며 예수님이 훨씬 상황적으로 강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이럴 때 사탄과 맞서면 예수님 당연히 이기시죠. 근데 왠지 40일 동안 금식을 가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약한 상태일 때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볼 때는 예수님이 상당히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도 홀로 계시니까 보이기엔 공식적으로는 40일 동안 금식도 하죠.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지쳐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잖아요. 이제 마귀는 대단한 존재인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거. 자, 이렇게 하면 보여지는 것은 훨씬 더 불리하게 보인다. 예수님이 시험에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시험에 쉽지 않은 이 고전을 좀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리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광야의 시간은 영적인 비밀의 시간이었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한없이 약해졌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은 더 강해지신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결론. 싸우면 누가 이긴다?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1번 겨우 이긴다. 2번 넉넉히 이긴다. 3번 확실히 이긴다. 4번 완벽하게 이긴다. 5번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러면 여러분 되지도 않을 싸움을 하는 것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되지도 않을 싸움을 하는 거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근데 사탄이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도 40일 동안 준비했거든요. 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아멘. 자, 어떤 자가? 시험하는 자가. 처음부터 시험하는 자가. 자,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이렇게 시작한 말은요. 예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가정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실은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면은 사탄이 요구했다고요. 검증. 하나님의 아들인 걸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체 한계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요구한 겁니다. 내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것이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첫 번째 유혹을 합니다. 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저 시험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없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비록 육신에 입고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사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틈을 노려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탄이 모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격하는 겁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요. 비록 육신에 있고서 연약하지만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선택과 우리의 노력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로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탄에게 우리가 증명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또한 우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신분은 바뀐다 안 바뀐다요? 신분을 바꿔 놓으셨으니 신분이 안 바뀝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검증한다면 그거 우리의 몫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검증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탄이 거기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죠. 하나님 왜 택하셨냐고,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냐고.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해결 받을 일이에요. 검증을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사탄에 인증해 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증을 받았어요. 아멘. 인증을 받았어요. 누구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시험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육체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하나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호흡이 닿는 데까지 사탄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왜 포기하지 않느냐면, 사탄은 원래 선하게 우리를 쥐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원래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뺏겼어요. 그 하나님은 사탄은 다시 찾고 싶은, 하나님 내어주신다, 안 내어주신다? 여러분, 절대로 안 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요구해도 내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사탄이 계속의 틈을 타고 공격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 자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진리잖아요. 아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항상 틈을 넣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근데 그 틈이 어떨 때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잘 될 때, 평안할 때, 뭔가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될 때보다는 어떨 때 그러냐면,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일이 잘 안 풀려요. 문제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 근심되어 불안해요. 소위 말하는 고난이라는 거. 이 고난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때 틈을 타면 딱 좋겠죠, 여러분. 그렇죠? 사탄이라면 생각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 불안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 때 사탄이 틈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은요, 승리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승리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 말씀해 두셨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8절 보면 현재 고난이 있다고요.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고 내 자녀의 인생 문제가 안 풀리고 뭔가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고난 핍박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계속에 다가오는 실패든 좌절이든 질병이든 슬픔이든 상실이든 그 어떤 고난의 종류가 있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뿐, 이 고난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육체를 있는 동안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도전해도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란에 예배의 자리 바로 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상황이 심히 배고파서 그 배고픔을 사탄이 해결해 보라고 이 돌들을, 보이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렇게 바꾸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은 충분하지만 다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자 하십니다. 사탄은 배고픔 해결해 보라고, 그 능력 사용해 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그래서 배고픔 해결해 보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 온전한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하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려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은 있으셨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가볍게, 넉넉하게, 완벽하게 이기시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볍게 이기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연약할 대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의 시간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우리가 이 육신에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보이는 떡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제 유혹하는 거죠.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그것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장 지금 육체 문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거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가고 있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배고픔 해결하려고, 지금 당장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탄도 너무 잘 아시고 연약한 우리도 잘 아시기 때문에 승리의 방법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래서 계속 흔드는 겁니다. 사탄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도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연약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사탄의 흔들림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 예수님이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영원한 편이 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 선택이 뭐냐면 그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탄을 제압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막 강하게 세임 주셔서 일으키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택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선택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 제자들, 우리를 밀가루도 계속 흔들고 있는 사탄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키질해서 흔들려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묶으신 거예요. 운명 표현, 썩 그렇게 좋은 표현은 운명 공동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묶으셨다고요. 기도하신단 말이 그 뜻입니다. 우리를 단단히 묶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시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기 실패하자 사탄이 예수님을 걸어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이 뒤에 시험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의 말씀을 사탄이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냐? 시편의 말씀처럼 그가 천사 보내서 너를 발을 붙들어서 살포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자,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뛰어내려 보려고.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이용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생각을 품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욕심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확히 시편의 말씀을 보면 과연 저 말씀이 진실일까요? 시편 91편 9절에 12절 말씀을, 사탄이 이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볼 텐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것이라 하고 죄전날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눈치가 있으면, 자, 거기 어디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어까지는 있어요. 근데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냐고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첨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봐야죠. 그것이 정말 맞는지.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분만 채취하는 거. 이거 더러운 말입니다. 남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히는 거. 정치인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이 왜 우리가 환멸을 하는지.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전체 있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절반 얼마만큼만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을 품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속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요. 읽어보셔요. 성구 영신님의 주신 말씀 받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준 말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앞뒤 읽고 전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다 보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온전한 말씀이에요. 올 한 해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100일 통독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좀 날씨 따뜻해지면 제가 이렇게 주중에 성경 통독반 만들 테니 오셔서 성경 통독하셔요. 전체를 늘 들으셔야,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하나님 마음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하니까 마지막 사탄이 세 번째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탄이 한 이야기지만 기록된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죠? 세 번째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정은 하는데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 것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능력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마지막 발톱 다 드러내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 자신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누구에 향하게 있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시선을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시선을 빼앗아오고 싶은 거예요. 화려한 수단을 가지고 달콤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교묘한 방법으로 능력을 행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 그대로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능력을 행할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하려고 하나님께 향하였던 시선을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가 빼앗아서 경배케 하려고 이제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이 왜 광야에 예수님이 이끄셨는지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요 다른 곳을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시죠?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실제로 유혹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물을 하나님처럼 높여 섬기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청년 20대 이하 애들한테 누군가가 10억을 줄 테니까 내 대신 감옥에 가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냐 그랬더니 당연히 여러분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겠어요. 전과자가 되겠어요. 근데 젊은 애들 거의 대부분이 10억 받으면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건 그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물질,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결코 우리를 그만두지 않는다. 우리 육신에 입고 있는 동안 계속 흔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리의 비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 인생에 급한 거 이거 쫓아가다가 예배의 자리,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놓치지 말고 더욱더 올 한 해 예배의 자리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수님이 선택하신 가장 확실한 기도의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자리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이 닿으면 말씀 함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신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아멘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충성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셔야 합니다. 물질,
그 어떤 것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어둠에서 떠나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어둠에서 떠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어둠에서 떠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가장 확실한 그 방법 기도의 자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11절에 어둠의 용사 떠납니다. 마귀는 떠납니다. 일시적이지만 떠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니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3장 7절에 11절 말씀을 읽고 11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라.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읽어보면서 또 다시 읽어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적으로 답답해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삶의 자리에 어둠의 권세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어둠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오늘도 확실히 분명히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모든 어둠의 권세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우리 욕심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것에 아버지의 마음 빼앗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부로 우리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셔서 사탄의 유혹 물리쳐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의 한 길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